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는 종종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궁금증이 있냐면 장차 내가 갈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장차 내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가 장차 가야 할 곳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양이 될까, 그런 그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전 세계 그 많은 피서객들이 하와이에 있는 와이키키 해변으로 많이 모인다고 해요. 뭐 여기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할 것 없이 사계절이 뭐 다 거기는 더운 나라이니까 전 세계 많은 이 피서객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해변에서 이게 많이 즐긴다고 해요. 뭐 백사장이니까 열심히 놀다가 보니까 뭐 뛰고 달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곳에 뭐 그냥 이 반지 같은 것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뭐 다이아몬드 반지도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도 흔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이 빠지기도 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자기도 찾겠죠. 근데 뭐 모래사장에서 우리 것처럼 뭐 바늘 찾기처럼 그게 어떻게 그냥 그게 쉽게 찾아집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금속 탐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쭉 가다가 그건 찾는 사람이 임재랍니다. 찾는 사람이 뭐 누구 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아직 찾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데, 참 신앙도 어찌 보면 보아와 같이 찾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모하고 결국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또 우리를 살리는 이 진리의 말씀도 결국 구하는 자만이, 두드리고 찾는 자만이 결국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찾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연히 찾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리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도 진리도 찾고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제에 이어서 어제 우리가 15절 말씀을 좀 병행해서 읽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때가 찼으니 이제 복음을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때가 찼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병행해서 읽으면 이 말씀을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간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간 개념. 가깝다고 하는 말은 흔히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을 하죠. 예를 들면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인데, 학교 갈 시간이 가까웠다. 아이들이 뭐 이제 막 그냥 그 새벽에 학교는 가야 되는데 뭐 그냥 피곤하고 하니까 못 일어날 때 학교 갈 시간 다 돼서, 학교 갈 시간이 다 돼서 뭐 이렇게 또 시험 날짜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죠. 다 이제 가까웠다. 그런데 또 하나, 교회가 가깝다 또는 바닷가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가 가까워, 이건 시간이라기보다는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죠. 뭐 시험 때가 다가왔다, 뭐 학교 시간이 뭐 다가왔다, 이 얘기는 시간적인 개념이지만 뭐 교회가 가깝다든지
뭐 또는 뭐 학교가 가깝다든지 뭐 이런 말들은 다 이제 공간적인,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 공간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을 이 그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으로 가깝다고 하는 말인데, 언젠가 우리 그때가 1992년이었는가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대단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단들이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세라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일로 인해서 이 거짓말 때문에 참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뭐 그야말로 그 인생이 망가져 버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대혼란을 일으킨 것이죠. 만약 가깝다고 하는 말씀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참 예수님은 벌써 거짓말을 그냥 거짓말의 앞잡이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이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거짓말도 뭐 참 그야말로 너무 큰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깝다고 하는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어딨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냐? 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백성된 우리들은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가 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따로 있지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따로 그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때에 그 땅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즉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가보면, 앞으로 지어질 집이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내부 구성이 이런 집이구나, 그걸 미리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평짜리다 그러면 집에 이 구조가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구나, 뭐 A형이다 B형이다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래서 그 모델 하우스를 보고 앞으로 이 집이 지어질 때에 이 내부 공간은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 하우스와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들은 이 땅의 법칙에 따라서 그야말로 약을 먹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떻습니까? 병드는 것이 없고 뭐 죽음이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픈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뭐 그냥 뭐 고통스러운 것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런 것들이 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그야말로 질병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참 우리 노예미 집사님 같이 의사가 있지만 약을 안 먹어도 뭐 특별히 뭐 또 수술을 안 해도 또 뭐 괜찮다기보다도 다 치료가 되어지고, 또 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많은 그야말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뭐 살려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런 것이다. 모데라우스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그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뭐 그냥 내가 근심 걱정이 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참 주님이 오셔서 그런 근심 걱정들이 그게 다 사라진 게 아니라 그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약에 뭐 우리가 다 부자만 뭐 그냥 기쁨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뭐 그냥 기쁨이 없다고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내 안에, 우리가 천국은 여기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에 참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참 크게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표시가 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결국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야말로 맥을 추지 못하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오셔서 바로 광야로 이끌림 받으셔서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40일 금식 이후에 강력한 시험을 받아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시험 받는 이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결국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벌써 이 귀신들이 뭐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가도 나오고 아주 이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감히 마귀가 그야말로 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망가고, 거라사 지방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뭐 나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 달라고. 그래서 뭐 그냥 그 군대 귀신이 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바닷가에 들어가서 다 몰살을 당하는. 이건 하여튼 예수님만 나타났다 하면 이 귀신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귀신같이 하네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귀신들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이 뭐 병자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 귀신 들린 자도 뭐 그냥 자기가 알아서 설설 기기도 하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맛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은혜 받으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이 즉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맛보는 거예요. 조금 내가 맛보고 나니까 참
그 안에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또 희망도 생기고, 하여튼 우리가 어찌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못 본 거를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있죠, 내 안에. 천국의 비밀.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빛으로 와서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그 비굴했던 제자들을 보세요. 뭐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다, 그야말로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고 할 때에 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굴했던 그런 제자들이, 목숨을 건 그런 그 용기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이런 용기도 생기게 되어지고, 돈만 알고 불의하던 삭개오가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돈만 돈이면 다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삭개오도 참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는, 이런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또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그야말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그래서 이방인의 첫 사도가 되어져서 참 순교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를 핍박했던 일에 참 앞장섰던 사람이 이 참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로,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까지 되기까지,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온 그 위력이 들어오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되는, 뭐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뭐 그냥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힘이 생기는 거죠. 내적인 영적인 능력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었던 찬송 가운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 이 세상에 어떤 뭐 그냥 뭐 높다고 하는 거, 가졌다고 하는 거, 부하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사람들이 흔히 복음 그러는데, 도대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 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바로 복음, 기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법이 이제 역사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말이 결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와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그럼 두려움도 염려도,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건 본인들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그랬더니 나를 괴롭혔던 뭐 이런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참 이 천안 교회에서 그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뭐 남편은 좀 이제 교회를 잘 뭐 나가지는 않는데, 이분이 암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사경 속에 있었는데 너무 그 통증이 심하고 그러는데 그 사순절 마지막 성금요일에 부인이 이제 교회를 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성만찬을 받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이걸 우리 남편한테 내가 이 성찬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떡을 받아가지고 이 손수건에다 살짝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날 그 포도주는 그래 조그마한 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따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내가 이것을 우리 남편에게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여보, 이건 당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참 살을 찢기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고난에 그 찢기신 그 바로 살이고 이 포도주는 주님이 흘리신 당신을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그 피라고. 그리고 그걸 먹였대요. 그리고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암이 싹 그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통증이 아직까지 뭐 이제 뭐 그 병이 다 그 뭐 떠나갔는지는 아직은 그 얘기는 내가 못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 통증이 그렇게 심했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물론 이건 믿음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나오는 무슨 뭐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뭐 떡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포도주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천국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분이 그 뒤부터 지금 열심히 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야 이게 진짜네. 이게 그 통증이 사라지고 참 그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런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들을 이 천안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듣고서 참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천국은 다시는 병드는 것도 아픈 것도 또 고통도 괴로움도 또 심지어는 죽는 것도 더 이상 없는 것. 그래서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사실은 언제 와도 상관이 없어요. 뭐 그냥 뭐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뭐 1년 후에 오시든 우리는 언제 와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오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체험하며 우리가 능력 있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참으로 새벽 미명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모든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참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수술받은 모든 교우들에게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저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모든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하나님 총선 이후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연합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민족이 나아갈 선한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각각의 소원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